네, 할렐루야.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파워 목장이 오늘 시작했고요. 또 저희 사역자들은 또 성청, 꿈땅, 비전, 파워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 목장 첫날에 수영장을 간다고 해서 좀 놀아주고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갔는데 첫 화면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애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직 38살이면은 뭐 저 정도 무리들은 하나 둘 셋 넷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제가 순교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사실 못 느꼈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셔서 목사님 괜찮냐고 자꾸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힘이 엄청 강성해지고 또 진짜 멋있는 것은 애들이 너무 성숙해진 거예요. 저 장면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음 화면 볼까요? 이제 기절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아미하고 누워가지고 이제 지아마 요새 인생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래도 엄마 아빠 형들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부족함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심장이 조금 쿵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다라는 말 요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서 가정 때문에 부족함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은혜 아닙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자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먼저 교회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또 뭘 라면을 들고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지만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라면입니다. 라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건 라면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매주 사당군종으로서 30개에서 50개의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은 팔도 비빔면입니다. 제가 무더위가 막 이르고 월요일날 축구하고 와가지고 막 무더위 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은 바로 이 팔도 비빔면. 제 비법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권사님들이 주신 김치가 우리 예찬 목사하고 제 냉장고에는 정말 이 팔도의 김치들이 있습니다. 가끔 열어보면서 마음이 부요해져요. 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팔도 비빔면 하면서 이 면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는 좋은 들기름과 또 식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보통 2개에서 3개를 먹는데요. 많이 먹죠. 이것을 이제 막 적절할 때 꺼내가지고 얼른 이제 얼음 교회 정수기에서 얼음 꺼내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막 비비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들기름과 이제 식초를 집어넣고 그날 땡기는 파김치나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갓김치나 뭐 총각김치 막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에 맞춰서 배 앞에서 놓곤 합니다. 물론 2개도 3젓가락이면 저는 3분 안에 다 먹긴 하는데 와, 네. 살이 안 빠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라면을 만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료의 중요성과 아마 뭐 그 외의 환경의 중요성일 겁니다. 이 교회는 라면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교회 구성원 안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재료들이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맛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라면계의 이단을 조금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짜파구리를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데 부서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라면을 끓였는데 이거 진짜 8박스는 끓인 것 같습니다. 아빠 어디가에 윤우라는 어린아이가 등장해서 정말 먹방을 펼쳤는데 짜파게티 하나와 너구리 하나의 조합으로 이 라면을 끓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언젠가 대접해 드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정말 이게 중요한데 꼭 1대 1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졸이면서 좀 하시면 맛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라면은 배합이 중요하고 재료가 중요하듯이 여러분에게 교회는 라면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버무려지고 어떻게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이 그가 세웠던 이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비법이 들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틀이 잡혔잖아요. 이런 다윗의 삶에 있었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름다운 우정. 이 다윗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있지만 가장 긴밀한 동역자는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름을 외치며 믿음의 동역자들, 이 교회됨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하곤 하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다윗은 누구입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관계를 긴밀히 연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흔적을 오늘 조금 살펴보길 원해요.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의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의 초기 이 왕정 시대는 아주 부흥했습니다. 사울이 전쟁하는 그 순간마다 승전보가 전해져 왔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이겼던 그 승전보 가운데에 그의 후계자인 요나단도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제 아버지의 왕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던 존재, 부족함이 세상의 기준으로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나단이 이 사울의 리더십 가운데에 또 대리자로서 요나단이 역할을 감당했던 순간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울은 이 요나단을 후계자로 삼기를 원했고 이 요나단에게 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정 시대를 보내는 가운데 성경 가운데에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후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 교만해지면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의 영역을 넘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왕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지만 또 백성들을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켜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기 시작하고, 패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DNA가 사라지고 그들에게 점점 패배의 DNA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맞박을 이제 물맷돌로 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엄청나게 대스타가 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같이 인정받고 싶은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들만 주목받으면 가끔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떠오르고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니 사울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전 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순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순간 가운데 놀라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요? 다윗은 지금 이 요나단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과 요나단은 피 터지게 경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이후에, 사울에게 담대히 선포한 이후에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네페시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페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그 존재 자체, 이 다윗의 존재 내면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만들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기준은 바로 이 생명 네페시에 있습니다. 존재에 있어요. 이 한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삶을 계속해서 저도 살아가고 있지만 학창 시절, 신학생의 시절, 군대의 시절, 사역하는 가운데 또 인생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가끔 자다가도 원망이 되는 대상 때문에 벌떡 일어날 때 저만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 참 어렵잖아요. 태진아 선생님이 말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가요를 저만 하나요? 저만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지금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그 모든 인생 가운데에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라는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냐 요나단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생명을 함께하는 관계였어요. 이 구약학자 브루스 윌트키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어서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57절과 58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뒤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들고 있는 골리앗의 머리는 신앙 고백의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현장, 영적 전쟁의 현장, 이스라엘의 패배의 DNA를 영적인 승리의 DNA로 바꿨던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오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도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머뭇거렸던 사역자로 살아가는 정선민 목사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와 같이 내가 진짜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순간이 바로 오전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또 오랜 정말 고난의 역사를 넘어서며 믿음을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예찬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꿈땅 목장 아이들을 보면서 최고의 영적인 복지다라는 고백들을 늘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권사님들과 목장 모임하는 순간이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하다라는 고백들을 종종 나눠줍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청년 예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순간이 왜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로 계신 하나님이 막 충만해서 막 그어지는 축복이 왜 주어집니까? 신앙 고백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담대히 신앙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놀랍게도 동역의 역사, 다윗이 먼저 요나단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성경의 이 스토리는 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긴밀한 동역의 관계를 가졌다면 이에 대조되는 이 관계는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했지만 사울은 질투하며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대조의 순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스토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존재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을 맺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과 다윗과 요나단 이 세 존재의 사이에서 언약이 펼쳐진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그 존재로 인하여서 사랑하며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앞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아들은 압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요나단은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윗을 내가 사랑한다. 다윗을 내가 보호하겠다. 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요나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었다는 것은 내 권리를 지금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동역 함께하는 것은 자기 권리 포기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고개를 제가 잠시만요.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과 또 기도하며 이번에 진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역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진짜 애들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주셨던, 권리를 포기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브루그만이라는 이 학자는 First and Second 사무엘이라는 책에서 요나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다. 사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길을 여셨던, 요나단이 지금 영적 거장으로서 다윗의 앞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앞날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도봉성결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아직 도망자였고 광야에 있었고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다윗 개털이었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요나단이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겉옷을 벗어주고, 아버지가 너를 죽이러 간다, 어디에 숨어 있어. 또 아버지를 방해하면서 다윗을 향해 가는 길을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처럼 요나단은 지금 다윗의 앞길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기대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는 오늘의 나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의 나를 먼저 봐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동역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동역자들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또 계속 주중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의 웃음소리, 또 목장 모임 오시면서 돌아가면서 또 수건으로 눈물 닦으시고 웃으시면서 가시는 모습들, 또 주중에 집사님들 또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 다음 세대들 웃는 소리들,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소리들, 수영장에서 제 머리를 넣을지라도 신나서 또 웃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 목사님 부족함 없어요 라고 자신의 삶을 저에게 주면서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한 아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축복과 언약을 받았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파송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깊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지혜롭게 행함에 라는 것은 구약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칭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역은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동역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추억을 들어보면, 물론 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지금 8년째 듣고 있지만 계속 그 순간들을 보면서 이때 이렇게 행복하셨겠구나, 이때 이렇게 아픈 순간에 또 함께하면서 이렇게 위로받으셨겠구나, 이렇게 기쁨의 순간에 다 같이 가서 축하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셨겠구나. 그 순간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이 쌓아온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축복한 이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동역과 아름다운 우정, 다윗과 요나단이 신실하게 싸웠던, 서로를 보호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어느 교회에 오후 예배에 이 정도 인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많이 와가지고 정말 세상 바꿀 것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우리 도봉교회 6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 쌓여진 아름다운 우정, 개척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 순간들의 경험들,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함께 넘어가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갔던 그 순간들 때문에 우리는 올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역자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다윗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보니까 가정에서 배운 이 기술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이들의 성숙함, 또 조금 연약한 친구들을 돌봐주는, 또 각자의 성격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함께 놀아주는 아이들의 이 적절한 선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가정 안에서 흘린 눈물과 그 기쁨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를 정말 성청, 꿈땀, 비전, 파워를 보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기술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다윗의 광야 시절을 예배자의 학교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의 학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학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친구였대요. 친구.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친구.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로 남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친구,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드는 동역자, 함께 이 어려움의 산을 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손잡고 넘었던 그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자의 학교, 광야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갈 그 길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으로, 또 지금 나누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동역의 인생으로 주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구절을 나누고 싶어요.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나단이 이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졌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웅장해지곤 합니다. 이제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가문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무비보셋입니다. 다리를 또 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 세대를 보면은 그 순간 왕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죽이죠. 그 싹을 잘라버리길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선택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 것과 네 할아버지의 것을 다 돌려줄게. 고생 너무 많았지. 내가 네 존재를 몰라서 너무 미안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비보셋을 등장하게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관계를 맺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청년들과 진짜 어려워요. 잘 안 맞습니다. 뭐만 하면 자꾸 반대해요. 10명하고 회의하면 8명이 자꾸 반대해. 그냥 조용히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꼰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원칙이 있습니다. 선민아, 네 편 내 편 없어. 선민아, 다 네 사람이야. 반대하는 사람이 너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마음은 원치 않는데 애들 직장을 찾아갑니다. 뭐 내가 밥 살게요, 막 별의별 주제를 만들어서 애들 직장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정말 직장 상사한테 핍박받고 있는 저를 반대했던 청년의 모습들, 또 정말 삶이 너무 고단한,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강팍해진 또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울면서 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 돌보고 제가 더 중보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단면적인 면으로 내가 이 동역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도 사업도 우리가 관계 맺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려울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사역들, 우리들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의 순간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족함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우정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며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지어져가네라는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받기만 했다면 우리 중보로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우정이 다윗과 요나단의 동역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을 먼저 사랑했던 요나단과 같이 주님 우리 동역자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서게 하는 그 위대한 동역에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주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축복 공동체로 우리 도봉성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몸된 지체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쌓은 아름다운 우정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앞으로 세워갈 아름다운 우정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주의 자녀들 함께 하시고, 주님, 혹시 이 가운데 환우 있습니까? 주님,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 소멸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힘있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는 인생으로 남은 한 주, 이번 한 주, 시작되는 내일 아름다운 동역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함께 고백하며 우리 삶으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 우리 여성분들 축복할까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 끝. 우리 남성분들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우리 교사들도 축복할까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의 동역을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